지난주에 우리는 현재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 구원에 있으며, 영혼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눈으로부터 덮어 가리우고자 하는 사탄의 시도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영혼 구원이 왜 시급한 것인가? 그리고 이 일과 더불어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첫째는 인간의 삶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 아름다움이 참 이 지상의 어떤 존재들보다 탁월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아름다움만큼 덧없는 것도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미 말씀하기를 우리의 아름다움은 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꽃도 시들고 이랬습니다.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시드는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 노래하던 노래에 화무는 시비롱이요, 그죠? 옛날에 어른들이 아주 굉장히 흥겹게 노래 부를 때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화무는 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다 연세가 지긋한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한창 피어난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으니 참 이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예. 화무는 시비롱이요. 꽃이 피어 열흘을 붉게, 즉 가장 신선하고 아름답게 피어 있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노화가 있고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변합니다. 저도 어느덧 이제 많이 변했습니다. 요새 옛날 분들 만나면은 어떤 분은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더니 가까이 와서,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다르네 그럽니다. 하나도 안 변했네 하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주름이 있고 뭐 피부도 옛날 같지 않고 얼룩도 있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장 목사 아직도 사역 날짜가 많으니 얼굴에 점점 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부과 소개해 줄 테니까 싸니까 가서 빼라. 활동하려면 점이 없어야 된대요. 그래서 마음이 슬그머니 움직여서 나도 점 좀 빼볼까. 이게 이제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도리가 없어요. 요새 보톡스를 맞습니다 이러는 분들, 그러면 아마 효과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보톡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마취제랍니다. 그래 여기 마취를 하면 더 이상 이 근육이 처지지 않고, 힘줄이 처지지 않고, 얼굴 근육이 있는데 이 얼굴 근육이 이제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처지는 거래요. 그래 얼굴 근육을 이렇게 긴장시켜 놓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주름이 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수분, 보습 크림, 보습제를 막 발라서 이제 탱탱하게 다시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처음에는 화장해서
그 다음에 분장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변장으로 점점점 변합니다. 그죠? 그래서 화장 지우면은 누구십니까?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남편이 누구시죠? 이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노화가 진행돼요. 전에 제가 어디 글을 보니까 26세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효소나 이런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더 이상 이제 안 나온다.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노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우리의 세포는 점점 이제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인간의 삶입니다. 또 인간에게는 질병이 있죠. 질병으로 말미암아 노화와 질병이 함께 합쳐지면 이제 점점 연세가 들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투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금은 늦출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죽음의 원인 가운데 폐병, 소위 말하는 이 폐렴, 이것이 아주 크답니다. 다른 질병으로 폐렴이 와서 결국 폐렴 때문에 폐의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인간의 삶입니다.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인간의 삶은 안정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늘 고비가 있고 가지가지 예측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 혹은 재난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불안정하기 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가까이는 이 코로나가 있었죠. 우리는 3년 동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갑작스러운 그런 큰 일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건강한 분이 어느 날 한 달도 안 되어 가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대재난이었던 것이죠. 삶의 여건도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점점점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고비마다 문제가 있어 꺾이는 일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들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연세가 들면은 이 세상의 경제 활동으로부터 이제는 물러나야 되고, 경제 활동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노후의 준비를 갖춘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우리를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조차도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입니다.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인간 사회는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이런 일들 때문에 인간의 삶은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흙수저로 태어나고 아예 흙수저조차도 못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금수저 되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부모 덕 보는 것도 실력이야. 이렇게. 그래, 저 같은 사람은 부모 덕을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참 이만큼 되기까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경제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금도금도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면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좋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실력을 키워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기죽지 않고 뭐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은 그런 마음 가졌다고 해도 인정받지 못하죠. 예, 옛날에는 야, 너는 그렇게 어려운데도 참 노력을 해서 이만한 성취를 이루고 참 너 대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야,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뒹굴뒹굴 놀아도 넌 못 쫓아와. 그죠? 왜? 그게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안 난다 이러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더 이상 이 사회가 이제 이 성공해서 위로 올라가는 일들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불공평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고착되어 가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보게 되면 참 내가 뭐 우연히 어디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누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가운데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그 우연히 한번 그런 사진을 봤어요. 청년 시절에 서점에 갔는데 거기에 이 잡지 한 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표지에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기, 완전히 기근으로 말미암아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 아기의 사진, 이제 이거를 거기다가 이제 찍어놨어요. 그래 그거를 보고 몇 장 사진을 넘겨 보다가 그 자리에서 제가 갑자기 왈칵 눈물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한없이 가슴에 어떤 아픔이 막 밀려왔어요. 나는 이 땅에서 비록 나도 어려운 삶 속에 성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생존의 문제 속에서 생명 유지도 어려운 이러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거를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생생하게 느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통계가 하루에 5만 명의 어린이가 뭐 이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돼요. 5만 명의 어린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가 뭐 1달러만 있으면 한 달을 산다, 뭐 이제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 마음속에 이런 아이들도 이 영양실조로부터 벗어나고 정상적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그 현실이 지금 그때로부터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정도 개선되었을까 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TV를 돌리다 보면은 공익광고 해가지고 그런 장면들 보여주죠. 우리나라에도 부모님 잃고 부모님이 병들어서 경제 능력이 없고 10살 전후의 어린아이가 가장이 되어서 뭐 이렇다더라 뭐 이러는 그런 것들도 공익광고에 나와요.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은 불공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세월이 흘러가면 개선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에 많은 힘을 쏟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지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공평이 근본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 당연한 필요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인간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사회는 도덕적이지 않아서 이 도덕이라고 하는, 즉 선이라고 하는 원리가 참되게 세워져야 되는데 이 선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선을 세우기 위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교훈을 어느 이야기든지 또 어디서든지 그것을 지켜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이 무엇이냐? 옛날부터 선이라고 부르던 것은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현대 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즉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이데올로기가 강요되었던 그런 모든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는 그와 상관없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야 되는데 기준은 누구냐? 나에 있습니다. 내가 좋으냐? 내가 편하냐? 내가 많이 얻을 수 있느냐? 내 생각이 옳으냐? 이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가는 시대, 즉 극단적인 상대성의 시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니 뭐니 이야기하고 이것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도덕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인간의 노력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왕성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에 이 어린 아이들이 노동에 동원되거나 아니면은 교육을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버려지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만은, 그러나 벌써 한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 문제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나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유엔이라고 하는 국제연합, 이것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각종 NGO, 즉 비영리 어떤 봉사단체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어려운 지역에 가서 구제의 일을 했다면 지금은 선교사들이 아닌 이런 NGO들이 선교사들이 했던 일들을 빼앗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선되었을까? (20세기에)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던 것은 이와 같은 불안정 혹은 불공평, 부도덕 이런 문제들은 인간의 잘못이 아니라 구조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사상이 점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아주 크게 일어났던 것이 20세기,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을 구조에 돌리고 구조를 무너뜨리면 해결되는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무너뜨린 사람들은 또 다른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고 또 다른 구조는 자기 편을 이롭게 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서 다른 세력이 이 세력을 대체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구원 활동, 이것은 결코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의 결론입니다.
왜 인간의 활동이 성공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원인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든 결핍과 불안과 착취와 억압과 불행의 원인을 진지하게, 그 원인을 진정으로 다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원인을 가장 인간의 역사 속에서 초기에는 이것을 인간의 문제로 봤어요. 개인의 문제로 봤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그런 거야. 네가 생각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네가 바르게 살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때의 처방은 인간의 개인적인 심성과 그 다음에 생활 태도의 개선입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에 성실을 마음에 새기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생활의 습관을 바르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인간에게 주었던 해결책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실한데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늘려갈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외가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인간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등장한 것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교육이 일부에게 독점되고 일부는 교육을 못 받았으니 이 교육의 한계를 깨뜨려서 교육의 기회를 골고루 주자. 그리하면 밑에 있는 사람들도 교육을 받아서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러한 일로 교육 구조 개혁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여기에 어떤 방면의 개혁이 있다 할지라도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공교한 수단들을 개발해 내기 마련입니다. 그죠? 교육의 기회가 공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교육이 이제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과외를 시키지요. 어떤 사람들은 1,000만 원 개인 가정교사를 드리지요. 이런 것들이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대학을 들어갈 때 미국 대학에서는 이제 입학시험이 아니라 그가 성취했던 여러 가지 학력 같은 것들을 보아서 이제 대학도 입학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것을 들여와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수시 입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시 입학이 특권층끼리의 나눠먹기, 경력 나눠먹기로 이 수시 입학 제도가 이제 타락하게 된 거죠. 우리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수시 입학 제도를 이용을 해서 아주 이 사회에서 교육 기회, 대학 입학의 기회를 독점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를 고치면 이 구조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게 되면서 여전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절망적이고 어쩔 수 없는 한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개인의 잘못에 있을까요?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이후로 네가 성실했느냐? 네 생활 습관이 올바랐느냐? 네가 사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서 문제였던 거다. 이러면서 근본적인 이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구조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 구조를 언제나 유지하고 자기의 승리를 끝까지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타파합시다 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그러나
구조는 결코 타파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인을 근본적으로 잘못 짚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 모든 불완전과 불안정과 불공평과 부도덕의 문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라는 표현은 모든 인류는 이란 말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습니다. 즉 모두 다 죄인이다 그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되게 깨닫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된 상황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죄악된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불완전과 불안정 그리고 부도덕과 불공평 가운데 살아가게 된 이유는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아니,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이 죄를 개인의 죄로 생각했습니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네가 제대로 살기만 하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이 죄를 제도에 두었습니다. 혹은 어떤 사회 구조에 두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다. 제도를 바꾸면 나아졌습니까?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된다. 사회 구조를 뒤집어 엎으면 제대로 나아졌을까요? 깨닫는 자도 없다.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간 개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잘못 살아왔던 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의 문제일까요? 죄는 무엇일까요? 구조의 결함입니까? 인간의 인격의 결함입니까?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입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온 것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이 땅의 모든 불완전과 불공평과 부도덕과 그리고 모든 불완전이 비롯된 것입니다. 즉 우리 교리에서는 이것을 죄와 그 비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그 비참, 이것이 인간의 삶에 오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일 동안에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왜 영혼 구원일까? 그냥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될까? 라고 하는 거죠. 그냥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될까? 근데 왜 영혼 구원이라고 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 말을 썼을까? 아니면 여기에 무슨 의미가 특별히 있는 것일까?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번역한 이
영혼은 그냥 이 soul입니다. soul. soul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 그냥 인간의 영혼을 말하는 것이죠. 인간의 때로는 혼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영혼이란 말로도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그냥 인간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비유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울을 구원한다 그럴 때에는 인간을 구원한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다. 그게 이제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영혼 구원이란 말은 그냥 인간 구원이란 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soul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데 육체의 구원이 근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근본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의 종교 철학 혹은 그리스의 플라톤의 이데아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육체는 그냥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육체는 그냥 버림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버리기 위하여 고행과 금욕과 이제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부인해야 그래야 영혼이 순결하게 되고 영혼의 참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대의 철학 사상, 종교 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죄 많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사상과 이것이 합쳐지면서 육체는 버려야 될 것이고 이런 사상이 오랜 세월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상을 로마 가톨릭에서 수도원이 여태까지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원에서 행하는 것은 금욕과 고행과 수행입니다. 그리하여 순결한 영혼으로 하나님과 합이라는 이런 관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합이라는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현대에도 그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육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육체를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된 영혼이 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에 육체까지 새로워져서 온전한 영혼과 육체를 가진 완전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안식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여 육체의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이 구원론을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육체의 구원을 1차 구원의 목표로 삼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1차 구원의 대상으로 삼되 그러나 영혼과 육체가 완성된 이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고 그 완전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며 구원을 받게 되는 길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고 할 때에는 인간 구원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며 혹은 인간 전체가 구원받는 시발점으로서의 영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혼이란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부분이 영혼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령 이런 거예요.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가? 현대에 와서는 많이 의심합니다. 과거에는 영혼 불멸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하는 사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곳에서 고통당하다가 부활할 때에는 심판의 부활로 육체를 입지만 그 육체를 가지고 지옥에서 여전히 불탄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영혼의 존재,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학이 발달하면서 해부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인간의 몸 가장 작은 곳까지 칼로 다 잘라서 살펴보았는데 영혼은 없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인간이 칼을 가지고 시신을 수없이, 지금까지 시신 몇 구를 해부했겠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의사들이 아무도 해부를 통하여는 영혼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겨우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정신작용입니다. 뇌에서 인간의 정신작용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정신작용은 이 전기 신호에 의한 것이다. 인간의 몸에는 미약한 전기가 흐르고 이 미약한 전기가 신경을 통하여 오고 가는데 우리의 뇌와 연결되어서 뇌에서 전기 신호가 계속 오고 가는데 이 전기 신호가 오고 가는 이 뇌의 이 기관이 뉴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제 손가락처럼 이렇게 많은 돌기가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게 서로 연결하고 얽히고 설켜서 인간의 뇌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슈퍼컴퓨터 몇 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뇌가 인간의 몸을 제어하고 있다. 이 정신작용이 뇌에서 전기신호로 모든 정보가 오고 가고 있다. 이것이 현대의 발견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영혼을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작용을 발견한 거예요. 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영은 어디에 있느냐? 영은 인간이 그 무슨 실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아주 유명한 최고의 학자가 되는 사람이 과연 사람이 죽었을 때 영혼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가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느냐? 그거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이 최고의 학자입니다. 신학자입니다. 단지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의 기억이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인간의 기억을 백업하셔서 이게 뭐냐면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겁니다. 이게 백업이에요. 이게 백업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 때 그때의 이 백업된 메모리를 옮겨주시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완전히 컴퓨터 세계에 빠져버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알 수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으로 미루든지 혹은 사회 구조의 문제로 미루든지 어떤 사람은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 영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자 중에서 최고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인격체로서의 영혼을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모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대하여는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알 수 없는 신비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를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비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께 받은 이 비밀을 통하여 영혼의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육체의 완성을 통해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부자를 볼 때에 우리는 저 사람은 걱정도 없고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열적인 좌절과 절망 그리고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만 참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현실을 목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그저 사람들 사이의 관계로만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사는가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있고 또 이 생명의 소망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세상의 것들로 낙심하거나 부러움에 절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영혼으로 보고 그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그의 영혼의 절망을 보고 그 영혼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워 슬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영혼 구원을 놓치고 있을까요? 우리의 눈이 영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처럼 인간의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든지 어떤 사람처럼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메모리는 유지하는 거 아닌가? 하늘나라는 인간 메모리의 서버, 백업 서버입니까?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영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참된 뜻을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영혼 구원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참되게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